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는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할 무서운 불만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배교는 단순한 실수나 약함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배교입니다. 이는 의도적 죄로 이어지며 회개 없이 반복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알고도 계속 같은 죄를 짓습니다. 배교는 은혜를 저버린 결과입니다. 이 죄는 순간적 실수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 지속되는 반역인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배교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요, 습관적 죄와 은혜를 모독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배교는 복음을 알면서도 어차피 용서받을 테니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고의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여기는 행위로 회개 없이 반복합니다. 이는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습관적 음행이나 또한 알코올 중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성도가 복음의 진리를 알고도 불륜, 포르노 중독을 회개 없이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지라고 합리화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또 부정직한 행위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득을 위해 습관적으로 거짓말, 세금 탈루나 사기 행위를 알면서도 세상이 다 이렇게 사는데 뭐 나라고 라고 변명하며 지속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리고 세상의 법을 따르는 배교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현대판 우상 숭배도 있습니다. 돈이나 쾌락, AI를 하나님보다 우선하든지 하나님 위에 놓습니다. 특별히 요즘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십니까? AI를 찾으십니까? 답을 어디서 구하십니까? 예배를 대신하는 대체물들, 이것이 다 배교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는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내 선택이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이 배교 행위가 교회 생활 안에서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반역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서 배교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의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봅니다. 그런데 배교는 공동체를 상처 입히고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멤버로서 성례, 세례, 성찬을 받고도 고의로 은혜를 저버립니다. 다 성찬 예식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 성찬에 대한 무관심 혹은 반대까지도 합니다. 왜 저걸 하지? 참 무지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오직 은혜를 배우고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배우고도 내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단 교리를 따르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해보면 이런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는 겁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이 이단 교리를 다른 신자들에게 또 미혹시킵니다. 그거를 또 전파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배교행위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배교행위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교회를 분열 조장시킵니다.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어 목회자를 비방하고 또 교회를 비방합니다. 이 교회는 틀렸다라고 지속적으로 불평합니다. 문제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내부에서 해악질을 한다는 것이죠. 참 표현하기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아프게 하고 상처를 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배와 성례를 무시하는 그러한 요즘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합리화합니다. 성찬을 받으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나의 말 한마디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 여러분 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체 안에서 과연 나는 목회자의 힘을 보태는가 아니면 목회자의 힘을 빼는 존재인가, 이것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죠.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는 더 이상 없다. 이 진리를 알고도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배교 행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 추구를 신앙 그 위에다 올려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회생활에서 배교는 세상의 압력에 굴복해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신앙을 숨기거나 반대하는 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지위나 이득을 위해서 복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세상 기준을 따릅니다. 공공장소에서 신앙을 부끄러워합니다. 직장 윤리를 또 포기합니다. 회사에서 부정직한 거래를 알면서도 생계 때문에 그 부정직한 거래에 참여합니다.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는 경우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나 낙태 같은 이슈에서 성경 진리를 부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가고 있으니까 그쪽을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시대가 변했으니 라고 합리화합니다. 동성애나 낙태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이거는 반성경적이죠. 동성애나 낙태가. 이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같이 따라가면서 합리화할 수 있는 겁니까? 또한 문화적 동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모임에서 술자리나 우상숭배 행사에 참여하며 문화니까라고 변명합니다. 또한 정치나 사회운동에서 세상 가치를 따르며 내 사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고의적 배교인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는 구원의 열매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내 선택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모르는 척 하는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용기 있게 진리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 압력의 굴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배교에서 벗어나는 길은, 배교는 고의적 죄로 시작해 영적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고의적 죄, 알면서도 짓는 죄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은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는 더 이상 없다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선포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고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또 짓밟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